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호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상들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후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전반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느냐? 이 말씀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귀한 것을 주셨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증,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것이 앞으로 확증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면 된다. 어떤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웠고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는 것, 우리가 장차 확증되고 완성되어질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8가지 덕목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지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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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았을 때도 기억하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났을 때도 너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왜? 이것을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쫄지 않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 이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어지럽히며 복음의 대열에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겠죠.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의 바른 삶을 방해하며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거짓 선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샀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그것을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욕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꼭 복음이 말하는 내용대로, 사도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꼭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속히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이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만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 시대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멸망시키셨느냐? 바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면서 이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다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하게 되고 왜 그들을 따르게 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다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당돌합니다. 자긍합니다. 자긍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높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떨지 않습니다. 겁을 상실한 거예요. 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때 이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영광스러운 존재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천국에 있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멀쩡하게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 살면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광 있는 자들을 11절에 보면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 영광 있는 자들에게 어떤 흠결이 있고 흠집이 있고 티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입조심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겁을 상실하여서 입을 함부로 벌려서 잘됐니 잘못됐니 이렇니 저렇니 평가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지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렇게 지키고 또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도 아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실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보고 계시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겁없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천사들도 감히 못했던 짓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따르던 자들이 왜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의 상태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부에서 발생시키셨죠.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더하지도 않았고 더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낯선 것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종교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울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종교심, 우리들의 종교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신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식, 이것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종교심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차운 물에 목욕 제거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지극정성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비는 대상이 감동하고 감명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인생들은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표현하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라. 이것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종교심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특별히 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을 더럽혀 놓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럽혀 놓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세상으로 여겨서 그 불완전하고 그 부족한 그 지점을 자기의 노력과 의의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상태 가운데에서 부족과 결핍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 이 궁극적인 이 구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이 구원은 사실은 인간 자신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이 구원을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지요. 심지어는 이 구원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이 그냥 시류를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떠내려 갈 뿐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고 정말로 기뻐하기 원하고 정말로 즐거워하기 원하는데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실컷 자기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신나는 게임, 멋진 장난감,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휘하도 알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구원에 대한 의지조차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리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죽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두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위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의 완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요구이신 율법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의의 문제도 또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를 마치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선언받은 자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이 칭의를 기반하고 있고 이 칭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종교심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성화를 우리가 좀 덜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제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의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와 노력과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성화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빠지는 그런 의라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완성.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용어로 말하면 미션 컴플리트. 아이들이 미션 컴플리트 소리 나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한 판 넘어갔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판은 무슨 판이냐? 보너스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어떠한 종교심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공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부정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솔직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비참함, 상한 자존심, 나쁜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싫어하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지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꼬란지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복음을 들으면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부정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 모습을 달리하며 생겨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얻고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여기에다가 추가하려고 하고 보태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종교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종교심을 교묘하게 자극해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천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면죄부까지 팔았던 거예요. 면죄부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무엇까지 만들었습니까? 연호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상들을 연옥에 보내놓고 이제 뭐합니까?
이제 후손들을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잘하면, 너가 잘하면 죽은 너희 조상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지은 것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너무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요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어떤 자들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방종,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까지도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죠. 구원파, JMS 같은 것들은 이건 아예 그냥 급이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선행, 공로가 들어갈 여지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공로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은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흔드는 이론은 거짓 이론이죠. 이 진리를 흔드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구원이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은혜가 너무 낯설어요. 심지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저항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거짓된 종교심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벽한 구원의 선물이 마치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구원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며,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며,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는 아주 천박하고 얄팍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완성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알 바 없고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장땡이지, 구원은 그 양반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녹이 쓰러져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의 차례도 벤츠, 바이마르,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페라리, 유명하고 좋은 명차라 할지라도 그냥 외부에 방치해 놓고 3년, 5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녹이 쓸고 때가 타고 꾸질꾸질한, 이게 찬지 뭔지 구루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거기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놓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매일 돌아보고 씻고 닦고 광을 내고 하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니냐는 거예요. 뭐 나 상관없이 그 양반이 주셨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 거가 되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는 게으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 극단이 있죠.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을 마치 이런 밀키트와 같은 그런 반제품으로 여기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자기 공로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야단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심, 그리고 또 그 종교심과 극단에 서 있는 그 게으름, 이것과 정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 종교심의 유혹에 빠지고 게으른 자들은 방탕과 안일함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함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교심, 열심, 지나친 열심으로 빠져버리는 그 종교심, 이거는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조심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허용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은연중에 권장하게 된다면 참된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짓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종교심으로 이 거장의 걸작품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조그만한 재주가 있다 해가지고 그 거장의 걸작품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왜 그래 아름답고 왜 그래 유명합니까? 왜 그렇죠? 그건 바로 눈썹이 없어서 그래요. 눈썹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고요. 눈썹이 없어서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눈썹이 빠졌네. 눈썹 문신 해줘야지.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눈썹을 칠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나리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짧은 안목으로, 짧은 시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장이 만들어낸 그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어떤 것도 뺄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반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부족한 의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의를 확인하며 날마다 확인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드러내는 의, 우리가 드러내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종교심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11조 하십니까?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 하십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하십니까? 여기에서 삐뚤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막 부흥시켜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를 하십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종교심에 속아서 정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좋은 거지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 있나? 이런 유혹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는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이것이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느냐, 그러지 않고 갖지 못한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과 대처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마치 미완의 작품인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와 헌신과 공로로 보충하고 채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를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은혜가 없다면 나는 도무지 이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